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의 충족 대상인 자기 대상 누구여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본문을 적용하기에 앞서 먼저 코엇의 자기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자기애와 자기 대상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에게 적용한 점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작년에선 작년에 이르기까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자기심리학의 중심 개념인 자기애, 자기결핍, 자기 대상에 대한 이론적 내용들을 접목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잊어버리거나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애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코엇은 자기애를 매우 행복한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망으로 보았고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평생 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유아기의 자기는 자기 대상인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며 어머니로부터 받는 완전한 사랑을 통해 자기 애가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모의 정서적 반응과 공감을 통해 행복한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망인 자기 애가 충분히 충족되고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의 충족 경험은 욕구에 대한 좌절이 오더라도 그것을 수치감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내적 힘을 점차 지닐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는 없으며 따라서 부모를 통해 완전한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최적의 좌절만을 경험할 수는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아이를 공감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행복한 상태를 갈망하는 아이의 자기의 욕구를 온전히 만족시켜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내용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 심리학을 읽으면서 좀 예전에 비해 좀 더 내용이 마음에 와닿고 적용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작년 봄에서 여름 넘어갈 무렵인가에 그때부터 이상하게 아버지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이 소환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아버지에 대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제 마음에서 느껴지는 이런 감정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런 제 자신이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마음 한켠에서 아버지를 안쓰러운 아버지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고 또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낙오자가 되어서 술에 절어 살던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이라고 연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그것도 이미 돌아가신 지 10년이 더 지난 아버지에 대해 갑자기 정말 절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노가 속에서 끌어오르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슬픔 이라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한동안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항상 갈망했던 것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 안에 웃음만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술 취하지 않은 아빠, 그리고 우리 네 가족이 함께 웃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는 그런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고, 또 술을 마시면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정말 쥐잡듯이 잡고, 온 식구들을 정말 찍소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아빠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아빠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코에서 코피가 나서 얼굴에 이렇게 말라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빠를 보고 갑자기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화장실에 가서 수건에 물을 묻혀가지고 아빠 얼굴에 묻은 이 피를 닦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나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아빠는 술을 안 마실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은 절대 화목해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아버지를 받아들여야겠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내 마음에 여기면서 살아가자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에 우리 아빠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돼. 아빠를 미워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굳게 먹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 이러한 감정은 어느새 짜증이라고 하는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그런 감정으로 저희 엄마에게 해소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정말 늘 항상 무섭게 저희를 혼내고 그 분위기를 너무나 싸하게 만들었었던 그 아버지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엄마도 너무나 화목한 가정을 원했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저희를 정서적으로 보듬어주고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도 없었고 또 그러한 상황도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어떻게 해서든 아빠로부터 저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저희 엄마에게 단 한 번도 감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을 자기 애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엄마나 아빠 모두 제 그 자기 애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기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감사할 수 없었고 또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라는 감정을 제 마음속에 숨기며 살아올 수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와 엄마는 저에게 부정적인 자기 대상 표상으로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그런 현실에서의 불충분한 욕구 충족을 부모라는 자기 대상 대신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충족시키고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 대상을 부모 대신에 삼았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이게 내 삶인가 보다 라고 포기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며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인 오빠였고 오빠를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저의 자기 대상이었지만 그 또한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 대상을 목사님으로 옮겨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께 정말 이런저런 제 어렸을 때 이야기, 정말 수많은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꽁꽁 숨겨놨던 것들을 다 펼쳐놓고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제 엄마 그리고 저희 아빠랑 누리고 싶었던 그런 정서적 교류를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충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서 목사님께 이 유머를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이게 영적으로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의 그런 마음들이 목사님과 저희 아버지를 동일시함으로써 형성되는 그런 감정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부정적으로 자기 대상 표상이 형성되어 있던 그 아버지가 여전히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런 아버지와 목사님을 동일시함으로써 목사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는 아버지를 받아들였고 또 저희 엄마를 이해했고 어쩔 수 없는 나의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자기애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아버지를 저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었고 그런 감정이 목사님께 전이가 되어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 어머니에 대해서는 저는 죄책감이 너무나 많이 크기 때문에 제가 아빠에게 느꼈었던 그만큼의 부정적인 감정은 엄마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엄마에 대한 그런 감정들도 이렇게 느껴질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제가 얼마나 나의 결핍된 그 욕구만을 채우려는 존재인가를 깨닫기 위한 깨달음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현실에서 자기애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기 대상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코엇은 생존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듯이 성인이 되어서도 일정 부분 자기 대상의 반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통해서는 자기 대상의 지속적인 반영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심리와 그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어떠한 신성이 함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미처 해결받지 못한 자기 애적인 그 상처를 치유받고 자기를 고양시키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코엇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 애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신적 존재, 즉 참 하나님입니다. 완전해질 수 없는 내가 마음의 부족함 없이 그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자기 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아직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 스스로 명확하게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나의 자기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음을 점차 깨달아가면서 분명 제 마음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더욱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긴 어릴 적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여러분들의 자기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를 찾고 말씀 안에서의 자기의 충족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